앞에서 손수 놓고 단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하였느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덜컹거리는 기차 안에 중년의 아내와 그리고 남편 부부가 두 사람이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남편이 바깥을 보면서 여보 들판이 초록빛이네 하고 놀라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 초록이야 초록빛이야 맞아 그래요. 조금 가다가 또 큰 소리로 태양이 저렇게 밝은가 불덩어리 같네 그랬어요. 구름은 하얗고 하늘은 파랗고 하고 큰 소리로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 그래서 승객들이 수상하다는 투로 웅성웅성거리더니만 어떤 한 사람이 그 아내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지금 남편분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어요. 그러자 아내는 덤덤하게 입을 열어서 말했어요. 사실 우리 남편이 아주 어릴 때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었었는데 얼마 전에 최근에 각막을 기증받아서 이식수술을 받았고 오늘 퇴원하는 길입니다. 이 말을 금방 눈이 보이지 않다가 이제 모든 것이 보이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태양이 붉은 빛이네, 하늘이 파랗네, 땅이 초록색이네 하고는 놀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행동에는 사연이 있어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다 각자의 사연이 있다고요. 그 사연을 이해하면은 그 사람의 행동이 왜 그런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온 사연을 모르고 행동하는 걸 보면 아유 저 사람이 저렇게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나 병원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한 사람에게도 무언가 행동할 때 사연이 있어서 행동하는 것처럼 이 사연을 알면은 모든 행동이 뚜렷하고 선명해지고 분명해져요. 아, 저렇게 해서 저런 행동을 했구나 이해가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해가 갑니까? 그 눈먼 사람이 보고 하는 행동이 이해가 갑니까? 사연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가죠. 사연을 보고 나서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만드시고 한 것은 그 목적과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 목적과 이유를 모르고 그냥 성경 말씀을 보면은 엉뚱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오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알면은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을 왜 이렇게 기록했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죠. 아, 이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것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단지 성경을 과학적인 사실, 과학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사람이 어떻게 969살까지 사는가 이거는 거짓말이다.
또 어떻게 태양이 떴다가 사라질 수 있나? 이것도 거짓말이다. 또 어떻게 죽었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 이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과학적인 사실을 가지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성경은 참 엉터리 같은 내용들로 가득 찬 걸로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뜻이 여기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그 섭리를 그 말씀을 담아서 기록한 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볼 때 과학적인 관점이나 철학적인 관점이나 심리학적인 관점이나 역사적인 관점이나 이렇게 보면 엉터리 같은 답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섭리와 내용을 머릿속에 담고 그런 과정에서 성경을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고 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 있는 이 말씀이 대단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내용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다윗 왕조에게 베푼 언약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이 사무엘하 7장은 사무엘상하 역대상하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꼽히는 게 바로 사무엘하 7장입니다. 이 사무엘하 7장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다윗 왕조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다윗 왕조를 영원히 빛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하는 백성으로 삼으실 건가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다윗 왕조의 사건을 통해서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이 핵심 중에서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을 다윗 왕조를 선택해서 그 다윗 왕을 선택한 다음에 그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다윗 왕에게 약속을 해주는 거죠. 오늘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얘기했던 사람에게도 사연이 있어요. 그 사연을 알게 되면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 사람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동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그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는 그 관점에서 봐야만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어요. 7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가장 그 말씀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 본문을 조금씩 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이 6장까지 바쁘게 왔어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 하루도 쉴 틈 없이 그냥 쭉 달려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
사울 왕 앞에서 여러 차례 군인들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하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할 정도로 앞만 보고 달려왔잖아요. 그러다가 사울의 질투로 인해서 그가 죽을 위협에 있으니까 그 광야로 도망을 갔죠. 그 몇 년 동안 도망을 갔습니까? 광야 생활 10년이에요. 10년을 그 청춘을 광야에서 다 보냅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 블레셋의 왕에 붙었다가 시글라시라는 곳에서 그 블레셋 편에서 몇 년 동안 또 근무하고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다시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하면서 헤브론이라는 곳에 정착을 해서 유다의 왕 헤브론의 왕이 됩니다. 헤브론이 왕이 되고 북쪽에는 이스라엘의 그 사울 왕의 아들이 왕의 자리를 앉고 거기서 다스리게 될 때, 그때도 그가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참고 기다리다가 그의 왕조가 통합을 하게 되고,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하게 되잖아요. 남과 북의 왕으로 등극하게 돼. 그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실로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걸 도저히 못 봐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그가 모시고 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모셔오는 과정에서 사람이 죽고, 그리고 다시 전열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다윗이 춤을 추고 그렇게 하면서 이 언약궤를 모시고 갑니다. 이렇게 살아온 그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바쁘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참으로 앞만 보고 달려간 거예요. 앞만 보고 그냥 막 달려간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그래도 안정적일 때가 언제입니까? 바쁘게 살 때입니다. 바쁘게 살면은 다 잊어버려요. 그냥 앞만 보고 그냥 바쁘게 살 때, 그때 사실은 신앙생활에 진보도 있고 발전도 있고 믿음도 성장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 위기가 오냐 하면 대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을 때,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해볼 것 다 해봤다. 지금까지 내가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다. 그리고는 그 집안에 평안이 찾아오고 전쟁이 없고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전부 다 물리치고는, 그리고 왕의 자리를 견고하게 하고 평안해졌을 때, 이럴 때 여러분 대체적으로 멈추어 있을 때 신앙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신앙은 어쩌면 힘들고 바쁘게 어렵게 힘들게 살 때는 그냥 그 어려움을 이겨내니라고, 달려가니라고 신앙을 그래도 찾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단단하게 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할 일이 없어지고 안정적으로 되고, 진짜 그럴 때 여러분 대체적으로 무기력증이 찾아오고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그래서 잘 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물론 다윗이 그렇게 해서 무너진 나이가 80 노령이 됐을 때는 그런 한 번의 위기가 오지만, 오늘 본문에 그가 모든 것을 주위의 모든 것을 무찌르고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 때, 이때 다윗이 그의 심적으로 그 영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시기에, 그런데 다윗은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을 키워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평안하고 좋은 상황에서 그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은 오늘 2절 말씀에 그의 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마음 씀씀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 씀씀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 이것이 그의 신앙을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음에서 그는 그의 신앙을 더 발전적이고 진보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기까지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 가운데 있는 걸 보고 나는 이 백항목 좋은 이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기 초라한 천막에서 살고 있다니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 그래서 내가 잠을 잘 수가 없고 마음이 불편하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집을 내가 내 손으로 지을 수 있을까 하고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 관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선교사가 왔을 때 처음으로 그 마을 죽도골 그 마을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 마을에서 최초의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선교사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그때 신앙의 열정이 얼마나 뜨겁고 그 관심이 많았는지 매일 교회 가서 교인들을 돌보고 또 아이들 교회 학교 아이들을 말씀으로 성경 공부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했어요. 어느 날 집에 잠을 자는데 비가 막 쏟아졌다고 해요. 비가 막 쏟아지는데 저희 아버지가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할머니가 얘기하더라고요. 비가 막 쏟아지는데 아버지가 일어나더니만 산으로 낫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소나무를 다 꺾어갖고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는 지붕을, 그때 뭐 교회라고 해봤자 흙으로 된 집이니까 그 흙집을 그냥 지붕을 다 덮고는 그리고 밤새도록 일을 하고 그리고는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잤다고 그래요. 교회가 궁금한 거예요. 아버지 집이 어디 됐나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을 제가 이해할 것 같아요. 다윗의 마음이죠. 언제나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가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보통 신앙적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할 거 다 했지 않느냐, 그런 시간이 오면요 웬만하면 다 콱 넘어집니다. 무기력해지고요, 신앙생활에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관계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의 진보는, 신앙의 성숙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얼마나 갖느냐,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 이루어질 때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은 아버지 집을 내 손으로 건축하고 싶었어요. 아버지 집을 내 손으로 지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내 집을 짓는다고 네가 지어주려고 하느냐. 언약궤를 다윗이 마음대로 옮기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웃사를 쳐서 그의 길을 막았던 것처럼 언약궤도 다윗이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움직이시는 거예요. 물론 언약궤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움직이셔야만이 움직이는 것인데 다윗이 그냥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다가 언약궤에 큰 사고가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도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은 알죠. 다윗의 마음은 알지만은 네가 백항목으로 내 집을 지으라고 하느냐,
네가 내 집을 지으려고 해도 너는 집을 지을 수 없다. 집을 네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 네가 집을 짓는다고 해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네가 내 집을 지으려 하는 그 마음은 알겠고, 그러나 내가 너희의 집을 내가 지어주겠다. 다윗 왕조의 집을 내가 지어주겠다 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도리어 그렇게 말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머무르는 집을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 놓았다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머무르고 그곳을 떠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인간이 생각할 때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내가 지어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범위를 넘어서려고 하는 하나님의 범위를 넘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집에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손으로 지은 집에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 언제 어느 곳에든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의 집을 지으려고 하지만은 이제 내가 너의 이 일로 통해서 다윗 너의 집을 내가 지어주겠다 하고는 다윗의 집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역사 과정과 거의 그 구원의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약속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왕을 세우는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세우려는 그 왕조의 그 찬란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윗 왕조에서 일어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의 역사를 확인하게 될 거예요. 다윗 왕조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집이 어떤 집인지를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다윗 왕조로부터 이끌어지는 그 나라에 내가 이르게 될 텐데 그 나라가 이 나라구나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가 아니라 다윗 왕조에게 베푸신 그 왕의 나라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그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9절을 보니까 그럼에도 자신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그에게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다윗 왕조가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집은 먼저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는 거예요. 다윗 왕조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초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다윗 왕조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 어디서나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
다윗 왕조가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 임마누엘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신앙의 기초는, 신앙의 기본, 흔들리지 않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순간 임마누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가든지 함께 역사하시는 다윗 왕조의 그 나라처럼 우리도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서 13절에 주께서 다윗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다윗 당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까지 넘어가는 영원한 약속이 보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지금 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게 세운 약속은 다윗 당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후손에게까지도 영원한 약속이 보장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당시에 영원함이라는 것은 후손을 보는 거예요. 영원함이라는 것은 내가 후손을 보는 건데 후손에서 후손을 이어가는 것, 이것을 영원함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후손만 있다고 그의 자리가 견고해지는 거 아니에요. 왕은 왕의 권위, 왕의 자리를 약속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나라는 후손을 볼 것이고 보좌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보장받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은 후손은 결과 구체적으로는 솔로몬을 가리켜요. 솔로몬이 내 몸에서 날 자식으로 언급이 되고 그 이름을 위하여 내 집을, 지금은 다윗을, 내 집은 네가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너 후손을 통해서 그가 그 집을 건축할 것이고 그리고 그의 나라가 견고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다윗의 나라는 왕의 후손으로서 왕 후손도 있고 그리고 그의 보좌도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우리가 사도신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가 견고한 것은 왕으로서 그의 자리가 그대로 견고하게 지켜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앉아서 다윗의 왕자를 통해서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다스려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임재 아래 하나님의 보좌 아래 서 계시면서 앉으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된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나라가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조가 든든하게 서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에 14절,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또한 15절에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리라. 16절에는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다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아들이라 불러줘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말씀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부르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이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자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왕의 자리를 허락하신 겁니다. 이게 대단히 놀라운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또한 시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장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편 2장 7절. 시편 2장 7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왕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소리를 들게 된 겁니다. 자, 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장은 왕의 대관식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왕관을 쓰는 자리에서 부르는 시가 바로 이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 다윗의 나라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이 놀라운 소식과 위대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불렀던 그 왕의 대관식 때 불렀던 노래가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그대로 선포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왕의 자리가 오늘날 복음의 자리에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진 것은 이 언약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이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은 마치 하나님 나라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윗의 나라에서 왕으로서 대관식에서나 부를 수 있는 그의 노래가, 그의 소식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복음의 말씀 앞에서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마치 다윗의 나라의 왕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관계가 우리들에게도 지속되고 연속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의 후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다윗의 후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지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가 언제적 이야기냐면 3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3000년 전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내가 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내가 나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너희 집을 세워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 왕의 집이 어떻게 견고하게 쓰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리는 그의 자리를 우리에게, 그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의로 맺어진 그 관계를 통해서 다윗 왕조의 그의 왕이 된 것처럼, 그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도 역시 복음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집에서 범죄할 때 내가 그들에게 지었던 죄를, 사울에게는 심각하게 죄를 응징해서 사울을 내쳤지만은 다윗의 후손들에게는 징계를 해도 그의 은총을 빼앗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혹시나 죄를 짓고 잘못을 해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게 된 것이죠. 이게 복음이 아닙니까? 이게 다 복음이 아니에요. 그때 다윗의 나라에 있었던 그 예언이 오늘날,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게 된 거죠.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죄를 덮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도록 영원히 지속되도록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하 7장 말씀은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본문을 바라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하나님 다윗의 나라, 그 견고하게 세워졌던 나라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3000년이 지난 역사 가운데 오늘날 그대로 복음의 역사가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그의 후손이 되어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의 삶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그 영광, 그 영광스러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정적일 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곳에서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의 나라가 펼쳐질 수 있도록 기대하고 꿈꾸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평안하고 안정적일 때 우리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내가 뭔가 이루었다 할 때 그때 하나님 신앙이 무너지기 쉽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기까지 참으로 힘든 과정을 겪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비록 3000년 전에 우리에게 선포되었지만 다윗 왕조를 통해서 아버지 이 땅에 견고하게 세워가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의 나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의 그 견고한 나라 속에 우리가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복음의 터전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하나님 시간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방황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나라, 그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아버지의 이 땅 가운데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 앞에 펼쳐진 우리를 비겁하게 하고 우리를 모자라다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부족한 것처럼 말해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그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나라를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아버지 앞으로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계획과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해 주셔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길 가운데 그 목적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경제적인 배분의 문제와 또한 하나님 권력의 하나님 세분화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질적으로 떨어지고 거리를 두어야 하고 교회로서의 그의 하나님 모습들을 갖춰가기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방패와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그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 굳건히 서게 하시고 언약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아버지 앞에 늘 가까이 가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생활이 안정적이고 마음이 편안할 때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이르는 그런 위험한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를 사모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이 언제나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주님 나라 이르기까지 끝까지 앞을 보고 달려가는 믿음 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다윗 왕의 그의 나라, 다윗 왕조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그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의 가슴이 뛰고 그 위대하신 나라에 지금 우리가 임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기쁨과 감격의 나날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못났다 하고 부족하다 하고 어리석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의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그런 곳에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 오늘날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교회 앞으로 120주년을 준비하며 큰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람의 뜻과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어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또 먼저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그 준비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 그 길 위에 우리가 헌신하며 봉사하며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런 기회에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고 움직이시는 것을 알고 성령 충만한 믿음을 하나님 잊지 않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 통치하시는 그런 교회,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6개월 동안 우리가 많이 힘든 가운데 살았습니다. 한 해 절반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삶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온 삶과 조금 다르게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함군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역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